전 예수님 한 주일 내내 편안하셨습니까? 개신교에서는 술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이유 아세요? 왜 술을 개신교에서 보편적으로 술을 안 먹는데 이유 아세요? 왜 술을 안 먹어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개신교 다니다 오신 분들 있을 터인데 목사님이 왜 뭐라 그러면서 술 먹지 말라고 그래요? 술이 마귀래요? 술 이꼬르 마귀, 술 이꼬르 죄, 그렇게 가르칩니까? 개신교 신자한테 왜 술을 안 먹냐고 물어보면 모른대요. 그래서 성질난대요. 이유도 모르고 못 먹으니까. 개신교가 술을 금하는 것은 문화예요. 법이 아니라.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선당에, 우리는 200년 전에 들어왔죠? 우리 천주교는. 근데 우리보다 한 100년 늦게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주로 누구냐? 퓨리탄, 청교도들이었어요. 아주 엄격주의. 그때는 천주교는 또 개신교에 맞서서 아주 굉장히 또 리골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엄격한 엄격주의가 있었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옛날 서양 신부님도 진짜 무서웠잖아요. 나도 어릴 때 서양 신부님한테 매 많이 맞았어요. 고백소에서는 오줌도 싼 사람이 하도 무서워가지고. 고백소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천연성체. 다 까먹었어. 옛날엔 또 그 기도문이 길거든.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랬더니 고백소 안에서 신부님이 말해요. 그 말하니까 더 못하겠어요. 아이고, 그러더니 커튼을 제치고 그냥 소뚜껑만한 손이 나오더니 철 썩게. 그때 오줌 싼 애들 많아. 고백성사보다. 아무튼 그때는 무서웠어요. 지금 내 기억에도 우리 할아버지가 회초리 맞는 것도 난 기억해요. 근데 천주교가 엄했는데도 불구하고 술, 담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선교사들이. 그죠? 하긴 신부님은 자기는 맨날 먹으니까 먹지 말라고 할 수는 미사 때마다 자기 먹잖아. 근데 아무튼 개신교에서 100여 년 전에 그 청교도들이 엄격하게 룰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 우리 조선 땅으로 선교를 나왔죠. 근데 그 양반들이 와서 이 조선의 상황을 보니까 겨울에 농사철 끝나고 나면 겨울 내내 뭐 하냐면은 밀주를 담가 먹어. 옛날에 술 담가 먹었죠? 그리고 그냥 담배 연기 뽀얀 방에서 뭘 쳐? 화투. 옛날에 삼봉이라고 해. 예. 겨울만 되면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고 그냥 담배 연기 속에 빠져 있고 이게 예배당에도 안 나오고 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은 곧 마귀다. 겁을 주기 위해서. 그게 그냥 내려온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사람 해 끼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라틴어 격언에도 한자로 우리 있을 유 있죠? 유는 선하다 그래요. 사람 물면은 그 독이 나오는 독사도 가만히 놔두면 우리한테 해 끼쳐요, 안 끼쳐요? 해 안 끼쳐요. 걔네들도 살려고 우리 무는 거예요. 사람이 잡으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해요. 근데 선하지 않은 거 하나는 있어. 모기 새끼. 아우, 얄미워 죽겠습니다. 또 난 특히 모기를 많이 타니까
왜 나만 무는지 몰라. 같이 앉아 있어도 모기는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고 이제. 근데 아무튼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선해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개신교 가면은 술, 담배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죠. 사실 그건 어떤 법이라기보다 개신교 문화입니다. 그런데 술이 물론 사람을 죄로 이끌 수 있죠. 그러면 이태백이 시조에 한 잔 술은 사람이 먹고 두 잔 술은 술이 술을 먹고 세 잔 술은 술이 사람을 먹는다. 술이 사람한테 맥히면 그때부터 인간 말자가 돼요. 개짐승이 돼요. 술한테 맥힌 사람은 위아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죄로 이끌어가는 거죠.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아마 그러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아싸리 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개신교 선교사들은 술은 죄야. 죄로 떨어져. 죄로 안 떨어질 때도 있어요. 분위기가 어색한데 술 한잔 있으면 대화가 되잖아요. 남자끼리 싸우고 난 다음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그 술이 사랑의 매개체가 되죠. 윤활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한 기적이 물을 술로 만드는 가나안의 기적이었어요. 이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오늘 복음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제자들이 믿기 시작하였다. 제자들이 그때부터 믿었어요. 와, 물이 술이 되구나.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 술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적이 바로 오늘 기적. 예수님도 하신 첫 번째 기적이 술을 만드는 기적이다. 그러나 이 기적은 단순히 술을 숭배하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혀주는 기가 막히게 은혜로운 내용으로 가득 차들어가 있어요. 첫 단추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첫 기적이 중요해요. 그 첫 기적이 바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났는가를 우리들이 묵상하면은 메시아가 바로 어떤 분이시구나. 나에게서도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나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선 첫 번째로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우리는 중시해야 됩니다. 일어난 때가 어느 때예요? 어느 때예요? 장례식 때 일어난 거예요? 혼인잔치 때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동네 마당에서 놀고 먹을 때 명절 때 일어난 거예요? 혼인잔치 때.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공식이 나와요. 기적은 기쁨의 때에 일어나요. 기적은 평화로울 때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 때는 바로 울며불며 하는 장례식 때가 아니었죠. 물론 예수님은 장례식 때도 나중에 죽은 이도 살려주죠. 그러나 예수님의 첫 기적은 바로 기쁨의 때에 일어난 거예요. 우중충한 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쁨의 때에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혼인잔치 때 끝까지 그 집에 머무르십니다. 예수님은 너무 엄격하고 본인 자신이 근엄해서 흥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가서 앉아있는 시간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거 때가 되니까 어디 가서 잠깐 얼굴 보여야 되고 여기도 얼굴 보여야 되고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죠? 부주돈 좀 주고 오고 얼굴 보여야 돼. 사람 차별하는 사람일수록 굳어있는 사람일수록 가려서 만나지만 예수님은 오늘 끝까지 그 집에 머물렀어요. 어떤 종교인들은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밝고 명랑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울한 분위기, 불편한 분위기를 만드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희와 행복에 대하여 지극히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그런 종교인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우울한 그림자만 남겨요. 모든 이에 모든 것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쁨에 찬 마귀도 없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성인들은 우울하게 살다 간 성인은 없어요. 우울한 장소에 그 성인만 들어가면 웃음꽃이 펴요. 모든 성인은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었어요. 굳어져 있거나 경직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모든 이에 모든 이가 되려고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울한 성인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별짓을 다 한다 하여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장까지 한다 하여도 마귀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마귀는 웃을 줄 몰라요. 마귀는 기뻐할 줄 몰라요. 늘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웃지를 못해요. 보통 피정 제가 나가면은 하루에 한 6시간 이상을 강의를 합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4시간.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적어도 저는 20번 이상을 웃게 만들어. 왜? 말씀 안에서 웃는 것도 치유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5번 이상을 내가 눈물 흘리게 해요. 왜? 말씀 안에서 우는 것도 또한 치유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인간들, 정말 독한 인간들이 있어요. 6-7시간 강의하는데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 나랑 무슨 철천지 왼수가 졌든지 째려보기만 해라. 근데 알고 보면 그 양반은 그게 웃는 얼굴이야. 평소에 웃어보지 않은 사람, 늘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웃어야 될 때 본인은 웃는데 앞에서 보면 이상하게 헐크처럼 바뀌어.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평소에 많이 웃은 사람은 눈꼬리에 주름이 생기죠. 인상 쓰면서 생기는 주름이랑 웃으면서 생기는 주름이랑은 차원이 달라. 앞에서 보면.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쁜 마귀도 없다. 우리 믿는 이들은 예수님처럼 다른 이가 기뻐할 때 기뻐해야 됩니다. 슬퍼할 때 슬퍼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같이 슬퍼해 줘야 됩니다. 없는 자와 어울릴 때는 그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기들과 어울릴 때는 아기처럼 단순해야 되고, 노래해야 될 때는 노래 불러줘야 되고, 춤춰야 할 때는 같이 춤춰줘야 됩니다. 술 마실 때는 같이 술 마시는 따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분위기를 깨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구하려면 밝고 명랑해야 됩니다. 아멘.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자가 밝고 명랑하지 않다면 어찌 그 우거지 상을 보고 누가 하느님께로 오겠는가? 영혼을 구하려면 밝고 명랑해야 돼요. 모든 이에 모든 이가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시골 본당 신부할 때 그때 군수가 교우였어요. 그 군수가, 신부님, 제가 애로 좀 있습니다. 군수가 되고 나니까는 종교 행사할 때마다 가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힘든 게 절에 갈 때입니다. 절에 가서 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이 군수는 아주 구교 후손이에요. 아주 구교지. 내 입에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하세요. 당신이 뻣뻣하게 서 있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해. 그 앞에 있는 불상에다 절하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느님이 동양에 파견한 성자, 저 석가모니를 파견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느님을 생각하면 절하세요. 당신이 천주교 신자라는 거 다 아는데 뻣뻣하게, 개신교 신자들은 절에 발도 안 들여놓는 거 아시죠? 대웅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긴 뭐 초상집에 와서 절도 안 하잖아요. 당신이 천주교 군수라는 거 다 아는데 당신이 절을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 당신을 존경할 거다. 야, 우리 군수님 열려 있어. 땅 맥힌 분이 아니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영혼을 구하려면 밝고 명랑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경고망동하고 허풍을 떠는 수다장이가 되려는 그 말은 아닐 겁니다.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 일을 결코 단지하신 적이 없습니다. 희로애락을 같이 겪으셨습니다.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기적이 나온 것은 그 때가 중요합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기쁨의 때예요.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머무르셨다는 겁니다. 눈인사만 하고 바로 피한 것이 아니라 나 바쁘니까 딴 데 가야 돼요.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나중에는 그들의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시죠. 두 번째로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기적은 길거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죠. 갈릴리 어느 마을에 보잘것없는 한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가정을 수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가정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라틴어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지극히 가정적인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 첫 기적의 영광을 드러내신 장소는 회당이 아닙니다. 사람이 수천 명 모여있는 대집회가 아니라 소박한 갈릴리 한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기적을 발견 못하면 이 세상 어디 가도 기적은 못 찾습니다. 온 식구가 저녁에 들어와 잠자리에 드는 거 보면은 그거 기적 아닙니까? 온 식구들이 아침에 눈 뜨고 화장실 들어가는 거 보면 기적 아닙니까? 한밤중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침에 인사하고 나갔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응급실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집에서 은총을 발견 못하고 가족 기적을 발견 못한다면 어디서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지극히 가정적인 분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장소에서 참 묘한 태도를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정보다 더 귀중한 장소가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서로가 굉장히 무례하게 대합니다. 상스럽게 대합니다. 말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대합니다. 엄청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집 밖에만 나가면 너그러운 사람 소리를 듣는데 신발만 벗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바뀝니다. 함부로 합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가족에게는 그렇게 차갑고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성은 밖이 아니라 안입니다. 집안에서는 내 꼬라지 다 알기 때문에 아무리 가면을 써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발 신고 나가면 최고의 남자애가 돼야 되고 멋있는 남자애가 돼야 되고, 아우 네 신랑 우리 성당에서 짱이다.
너 왜 이렇게 시집도 잘 갔니? 그 자매는 한숨을 쉽니다. 너도 살아봐라. 그 말이 나옵니다. 다른 여자에게는 100점을 맞는데 아내에게는 빵점입니다. 성당에서는 100점짜리 교우인데 집안에 들어오면 식구들이 절대 후하게 점수 안 줍니다. 다 평균치 이하로 줍니다. 우리 아버지 밖에랑 달라. 우리들한테 다 하는 거 달라. 여기 지금 찔리는 얼굴이 많다는 그런 표정들이 많이 있고, 어떤 자매님들은 참 신부님 고소하게 말 잘한다 그런 표정이 있는데, 영감님 돌아가신 분은 아유 영감 살아계실 때 그만하셔야지. 많은 경우에 나의 좋은 면을 보는 것은 대부분 밖에 있는 낯선 자들이고, 나의 가장 나쁜 면을 보는 것은 늘 함께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야 할 장소는 성당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셉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처음으로 드러낸 곳은 성전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주목해야 됩니다. 동방에서는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근데 만일에 초대해가지고 그날 그 초대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없게 된다면 그 이상의 수치와 모독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수치와 모독은 그 사람을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세상에 사람 초대해놓고 술이 떨어져 후손한테까지도 니네 할아버지 있지 옛날에 잔치에 벌려놓고 술이 없었단다. 주원글씨처럼 쫓아내려. 더군다나 이거는 잔치 중에서도 가장 큰 무슨 잔치? 혼인잔치야. 술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술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이 비천한 갈릴리 가정을 수치와 경멸의 그 상처로부터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소박한 사람들을 위한 동정과 이기심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누구나 큰 계기가 있을 때는 내가 이 일하면 나한테 뭔가 이득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런 큰 계기가 있을 때는 큰 일을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경우에도 큰 기적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떠벌려서 좋은 화제로 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갈릴리의 그 젊은 남녀를 수치와 경멸로부터 구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서의 첫 기적을 쓰십니다. 성부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이기적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씁니다. 김신부에게도 탤런트가 있듯이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탤런트가 다 한두 개씩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손재주가 좋고 어떤 분은 뜨개질을 잘하고 아무튼 어떤 분은 뭐든지 한두 개씩은 있을 것이다. 오죽하면은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띠구르르 굴러다니는 재주가 있다.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하느님이 탤런트 안 주셨을 리가 없어. 그 탤런트를 어느 때 쓰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힘들어할 때 쓰려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사람한테 쓰려는 거예요. 그 탤런트 갖고 유세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의 그 좋은
talent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쓰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주는 마지막 의미는, 성모님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때나, 또 오늘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요구를 칼같이 거절하신 것처럼 보였을 때라도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믿으셨어요. 처음에 예수님한테 아이고 아들 이 집에 술 떨어져가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었던 거예요. 예, 어머니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 소리도 안 했어. 여인이시여, 그게 나랑 뭔 상관이요?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그래도 성모님은 믿었어요. 믿었어요. 분명히 해결해 줄 거라는 걸 믿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시중 드는 사람에게 이따가 분명히 뭐라고 지시할 거야.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해결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성모님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찌 우리들이 신앙을, 하느님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성모님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리고 하느님이 나에게서 떠났다는 느낌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잉태 때에도 그러셨고,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된 아들의 시신을 껴안을 때도 성모님은 끝까지 믿으셨어요. 신뢰하셨어요. 성모님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 아들 예수는 무엇인가 옳게 일을 처리하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는 길은 알지 못하는 암담할 때가 선명할 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고 없이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의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하여 허둥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고 나쁜 일이 상호작용하여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느님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만 내려 있다면 좋은 일, 나쁜 일이 다가올 때 결과만큼은 선하게 만드신다는 것. 야훼 이래. 자, 오늘 복음을 정리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이 첫 가나안 기적은 술의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술꾼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모든 이가 될 때 생기는 기적이 바로 오늘 이 기적이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할 때 생기는 기적입니다. 조건 없이 베풀 때 생기는 기적입니다. 성모님처럼 무조건 예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기적임을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잠시 후에 복사들이 포도주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이 성전에 따라지지만 곧 잠시 후에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하면서 축성을 하는 순간 포도주가 뭘로 바뀝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뀐 하느님이시라면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왜 못 바꾸냐 이거예요. 맞죠? 그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기적은 오늘 이 자리에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전능하신 천